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런 때가 되면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목사, 경건한 목사, 이런 얘기 들을 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 강해 아주 역사적 대장정의 로마서 강해를 했던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평가를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렇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 남편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로이 존스 목사를 이해 못할 것입니다. 제 남편이 흥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남녀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에게 이런 평가를 받은 로이 존스 목사님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냥 1인칭 단수가 막 그냥 튀어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며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 이 I, my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사도 바울인데 갑자기 I, my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기 의식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PR하거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I, my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그 빚진 의식에서 나오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의 복음을 하면서 항상 이 I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이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로마에 행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보지도 않았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가지도 않은 그곳에 누군가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받았던 로마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인데, 아니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 수도 심장부에 이 복음이 뚫고 들어가 그 안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이 자체가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뭐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는가? 로마 교회 건물 잘 졌더라 가 아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 많더라, 그런 거에 대한 자랑, 감사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였어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인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IS 이 테러들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떨고 있고 그 현장을 비행장만 가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스큐리티 체크할 때 얼마나 삼엄한지요. 그것도 계속 느끼고 특히 유럽 이런 데 가보시면 더 민감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턱수염 이렇게 있는 이슬람 이 모슬렘이 같이 비행기를 타면은 괜히 이상하게 찜찜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 요즘 이란, 이라크, 이번 시리아 난민들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긴박하게 전개돼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딴 데가 아니라 뭐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이란, 이라크 이 이슬람의 본거지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뭐 누가 이름 있는 뭐 명 기독교 강사가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 민초 그 안에서 그냥 복음 들었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 테러 분자가 예수께 돌아오는 이 기가 막힌 간증이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흥황하는 모습들이 막 보고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뛰어요. 이번에 또 갑바도기아 연중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테러의 일들이 터키에서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터키에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복음의 놀라운 이 다이나믹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그 기도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세계 제국의 수도 심장부 로마에서 이런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그때 든든히 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9절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로마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그 사역이 잘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그 사역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막 방해가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사역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면 기도를 쉬는 그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선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흥황하며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럴 때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우리 특별히 베들교회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시간에 레위 기도단이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셀 모임이 너무너무나 은혜롭다. 더 우리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 증거자였으며 동시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말씀 증거와 기도는 같이 짝을 지어가는 동역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도 모든 사역은 이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동역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이 흥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를 향해 가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로마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린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를 계속해서 가고 싶은 사람, 왜 로마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울은 그 자신이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말 종교적, 사회적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선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세요. 하비 칸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베 교수라고, 가나베 선교사로 더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명저를 지셨어요. 그 저서에 보면 이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흔치 않은 말을 쓰는 장본인이셨는데, 그게 얼반 미션이라는 말을 이분이 쓰시기 시작했어요. 얼반 미션. 우리가 선교하면 아무도 안 가는 외딴 곳,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진 곳, 그런 데 가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팽배해 있었잖아요. 뭐 밀림, 정글, 뭐 이런 토속인들 만나러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 가나비 교수님은 얼반 미션을 얘기해요. 도시 선교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선교.
근데 그 도시 선교의 모델을 어디서 배웠냐면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시골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봤냐? 전도 여행 보면 전부 다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말이 도시가 시골보다 더 뭐 좋다든지 아니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이그노ር 무시해도 된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그 심장부에서 이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심장부에 핵폭탄 같은 복음이 그곳에 터질 때 이 로마 제국 수도에서부터 땅끝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모든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던 그 당시에 로마의 수도에서 이 복음이 터질 때 많은 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까, 이 생각을 해볼 때 복음 증거하는 이 사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인사할 때 이런 말 잘 쓰잖아요. What's cooking? How are you? What's cooking?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가 지금 요리되고 있냐, 뭐가 이렇게 펄펄 요리 냄새가 나잖아요. What's cooking?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해요. 복음의 사명이 있는 그 현장에 가고 싶어요. What's cooking? 쿠킹 되는 데 가고 싶어요. 로마, 세계 열방의 수도, 심장부, 거기에 복음을 터뜨리고 싶은 것,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래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한편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이 피차 안위에 제가 밑줄을 걷는데요, 피차 안위, 피차 안위가 뭐예요? 서로가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는 것이죠.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이 영적 거인 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 선봉장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 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 가가지고 성경 강해해서 너희들 잘 세워주고 싶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안위, 위로, 격려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피차 안위. 저는 이 말이 그냥 막 튀어 올라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피차 안위, 이거구나.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로하죠.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쫓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게 당연히 사역자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 목사님은 이것쯤이야. 아니에요. 그것쯤이야에 넘어지고, 그것쯤이야에 마음에 상처 있고, 그것쯤이야에 그냥 실망하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위로를 얻어야 하는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맨날 힘들 때만 찾고, 아플 때만 찾고, 우환이 생기면 목사님 하고 찾고, 그냥 뭐 어려우면 또 와서 찾고, 실망하고 뭐 상처받았으면 찾고, 그럴 때는 하고, 지네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혼자 가고, 잔치 있고 경사가 있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아프면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당연히 아플 때도 목사님 찾아야 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경사가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비즈니스 대박이 났을 때, 뭐 일이 잘 풀렸을 때, 뭐 좋은 경치 가가지고 좋은 식사하는 그런 시간에, 야, 우리 목사님도 여기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목사님도 같이 와서 같이 식사하면 좀 좋은 일에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베델 성도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저는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적 열매를 맺게 하려, 혹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들의 삶 속에 그 기대심이 심어져요. 아이고야, 나 이제 좋은 일 생겼으니까 그만이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크리스찬이 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냐면 거룩한 복음의 열매, 선교적 복음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결단코 정체되면 안 되고 정체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열매에 대한 기대치가 충만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회가 든든히 섰다, 이젠 됐다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심장부에 생겨진 이 로마를 통해서 땅끝을 향하여,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페인, 서바나를 향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져야 하는 그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선교적 열매, 그 열매에 대한 기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렇죠. 야,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기대, 선교 현장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열매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기대, 선교적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고 그곳을 통해서 펼쳐질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내가 로마에 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는 알아요. 바울 로마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요?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죠. 어떤 분은 뱃삭 후리로 가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 밖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when you pray,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든지 간에 you mean it.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은 대로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로마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신다면 제가 순종하고 죄수의 몸으로라도 가겠습니다. 그거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응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안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네가 나가라 그랬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세요? 여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에 그래, 너부터 시작해라. 네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응답하실 때 when you pray, do you really mean it? Do you really mean it?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든 간에 do you really mean it? 그렇게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더욱 흥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선교의 현장이 더욱더 확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대에 복음의 기치와 진리의 기둥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쓰기를 원하나이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의도는 계속 똑같이 한결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14,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말이요, 영어로 보니까 I'm obligated 이렇게 돼 있어. 혹은 under obligation. 이 obligation이라는 말이 이게 참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I'm obligated to do it. I'm under obligation. 아빠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obligation,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쓰는 말 obligation. 목사로서 교회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obligation 있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맡은 임무, 책임감, obligation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걸 얘기하냐면 그게 복음의 빚진 자, I'm obligated. 근데 되게 학생들이 I'm obligated to homework, 숙제가 많아요. 그러면 obligation, 학생은 숙제를 해야 할 obligation이 있는 거죠. 근데 obligation 다음에 주로 우리가 쓰는 말은 I hate it, 싫다는 거예요. I don't want it. I'm obligated to do it. I don't want it. I hate it.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I'm obligated. I'm under obligation.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I am so eager to preach. I'm so eager. 난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와요. 힘들어요. obligation이에요. 싫은 일이에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짐을 져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I'm eager to do it. I'm eager to do it.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로마서 주석에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내셨는데, A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1,000불을 빌렸어요. 그러면 1,000불을 갚아줘야 하는, 빚을 진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1,000불을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빚 지는 거죠. 내가 빚을 졌다. 근데 복음의 빚은 이런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불을 전해주라고 나한테 1,000불을 맡겼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0불을 전해줘야 할 빚을 진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그 빚을 진 거예요. 저는 주님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제가 맡았어요. 제가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빚을 진 거죠. I'm under obligation.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희생도 요구되어지고 정말 엑스트라 마일을 가야 되고 때로는 강을 넘고 산을 넘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I am so eager,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복음 증거자의, 이 빚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obligation은 가장 은혜로운 obligation, 가장 은혜로운 부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젊은 남녀가 이거를 조금 알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 젊은 남녀가 데이트한 후에 만약에 그 사랑하는 자매가 자기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가 집에 데려다 주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 오케이. 근데 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집에 데려달라면 데려다 주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근데 물론 데려다 줘야죠. 바래서 드릴게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런데 집이 좀 멀어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아주 먼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다 멀수록 더 좋아요. 멀수록 더 좋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obligation인데 I'm so eager to do it. obligation인데 I'm so eager to do it.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인데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웃는 거 보니까 좀 보신 분이 계시군요. 거기 보면 그때 솔직히 내용은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신양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김정은에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장면이요.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때. 진짜 대박이었어요. 왜냐면 요즘은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 불러주는 게 흔하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드라마 이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아주 그냥 히트를 치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반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완전히 자매들이 뿅 갔어요. 그거에 때문에 어떤 유행이 일어나냐면 남자들이 갑자기 피아노 레슨을 받고 이 보이스 레슨을 받으면서 막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주례할 때는 못 느꼈는데 가끔 한국에 나가서 주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례를 하면은 꼭 신랑이 그걸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 노래를 할 때 되게 밖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축하송을 하는데 신랑이 하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갑자기 이렇게 주례를 서다가 몰고 피아노 앞에 가 촥 앉으면서 자기 신부에게 바치는 노래 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유행이래요. 그 정도로 유행이 탔단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아노 레슨을 받고 보이스 레슨을 받고 얼마나 또 연습도 했을까.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를 불러주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요. 이 은혜는 음치를 음악으로 바꾸고 의무를 기쁨으로 바꿉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요, 억지가 아닌 아블리게이션이 아니라 아픈 아블리게이션이 아니라 I'm so eager. 그 의무가 기쁨의 동참이 돼요. 부엌에서 땀 흘리는 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duty turns joy, 기쁨이 되는 거를 느끼는데, 그게 뭐가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행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음을 정의해 봤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 전도는 뭐냐?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듣지 못한 자에게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은 우리가 그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너무나 감동 있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은 Mr. Holland Opu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강력 추천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좀 힘들지만, 평생 소원이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주인공이, 미스터 홀랜드가 그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존 F 케네디 하이스쿨에 음악 선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다. 근데 그 곳에서 정말 그런 음악의 꿈을 펼쳐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아이를 갖는데, 아이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각장애예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 음악 선생으로 있지만 아들만큼이라도 이 음악의 꿈을 좀 펼쳐가려고 하는데, 그 꿈을 펼쳐갈 아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 오히려 실망하고 그냥 학교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미스터 홀랜드가 그 비틀즈의 존 레논을 참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밴드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학교 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주 30년 동안 음악 선생으로 그 학교에서 봉직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 6살 땐가 청각 장애인 걸 알게 된 그 아들을 등한시하다가 한 10년쯤 지난
그때 존 레논이 죽잖아요. 이 사고로 사망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 미스터 홀랜드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들에겐 관심은 없지만 존 레논 죽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아버지를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싸우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청각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가 막을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의 안에서 꼭 듣지 못해도 뭐 베토벤도 청각 장애인이었잖아요. 듣지 못해도 그 음악에 대한 꿈을 에스퍼레이션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에 눈을 열고 그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면서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도 등한시했던 아들을 향해서 존 레논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For our final selection tonight, we are going to do a song by John Lennon. Now, to those of you in our audience who cannot hear, this evening you will be grateful for your hearing difficulties because I am going to sing. And on a personal note,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song to my son, Cole. Close your eyes, have no fear. The monster's gone, he's on the run, and your daddy's here.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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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Before you go to sleep, say a little prayer. Every day, in every way, it's getting better and better.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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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Before you cross the street, please take my hand.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ile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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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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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Cole. 저는 왜 저 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노래 같죠? 아들 콜에게 여태까지 등한히 하고 네가 무슨 음악을 하느냐, 너는 청각 장애인이다, 너는 이 음악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무시된 그 아들에게 아니다, 그곳에 새로운 것이 있구나, 장애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우리도 장애 중에 장애인 죄라고 하는 장애가 있잖아요. 그 죄 속에서 우리가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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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my children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장애가 문이 열리고 나를 막아섰던 모든 그런 문들이 다시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래요. 부모된 자로서 혹이라도 아이들을 노엽게 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 노래를 오늘 한번 불러주시면 어떻겠어요?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oy or girl. 그리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미래의 영적 자녀들에게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영적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한번 고개를 숙이시고요. 한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노래를 참 들은 자인데 나는 누구에게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나에까지 흘러왔다가 나에게 턱 막혀버려서 고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가 오늘 우리 심령에 오늘도 방망이가 가서 두들기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어린이날에 나는 어떤 엄마이고 어떤 아빠인가? 나는 어떤 할아버지이고 어떤 할머니인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자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용돈 잘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음이면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장에도 가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 어린이날에 참된 부모의 상으로 심어줄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받으신 은혜대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